21쪽입니다. 21쪽 우리 아브라함과 롯의 동역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죠. 아브라함과 롯의 동역, 우리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롯 21쪽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소돔성에 정착한 후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동방의 4개 연합군과 소돔왕을 중심으로 연합한 가나안 5개 부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한 동방 연합군에게 롯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읽어요. 15장, 우리 15장 창세기 15장이네. 14장 한번 가보세요. 14장 가봅니다. 뭐라고 돼 있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봐요. 4절 말씀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뭐한지라? 배반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다시 말하면 지리적인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지리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데, 여기도 광야고 이쪽은 사막입니다. 사막. 광야는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물론 비가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가 오는데, 사막은 그렇지 않은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지만 사막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지정학적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입구가 누구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지금으로 얘기하면 에집트지요. 그리고 이쪽이 유럽이에요. 유럽. 우리가 잘 아는 뭐 그리스니 뭐 프랑스니 뭐 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 그냥 대충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이 맺혀 있고 이쪽에 인도, 중국, 우리나라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은 아시아인데, 고대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하는 나라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쪽은 히말라야 산맥이 딱 막고 있으니까 이쪽을 넘어가질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쪽도 이쪽을 넘어가지 못하고 단절된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내 유럽하고 아프리카하고 요 아시아 요쪽하고 서로 뭐 한 거냐? 경쟁한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그런데 거기가 항상 어디서 맨날 부딪히냐? 요 이스라엘 땅에서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길목에 있는 거예요. 길목에. 그래서 애굽이 센 나라가 되면 이쪽을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을. 그러니까 사막이 일로 직접 못 가. 이쪽은 말 그대로 큰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 그 여기서도 일로 못 가. 그러니까 땅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돼. 여기가 큰 나라가 되면 이렇게 와야 돼. 그리고 또 여기서 이쪽 유럽을 갈래도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를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요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여기를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애굽, 아프리카도 지배할 수 있고 유럽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잡아먹는 데가 여기도 먹을 수 있고 여기도 먹을 수 있고 여기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이 센 나라가 되면 감히 얘네들이 여기를 쳐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무역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럼 뭐 해야 돼? 이스라엘한테 통행료 내고 일로 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여기다 뭐 물건 팔아먹으려면 여기한테 뭐 내고 가야 돼? 통행료 내고 가야 돼. 우리로 얘기하면 천안이 왜 큰 도시가 됐어? 춘천이 왜 큰 도시가 됐어? 서울이 왜 큰 도시가 됐어? 대전이 왜 큰 도시가 되고, 찍고 대구, 부산 왜 다 큰 도시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잖아요.
부산에서 왜 큰 도시가 돼요? 부산을 거치지 않고는 일본을 못 가. 부산을 거치지 않고는 세계 배가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부산이 큰 도시 될 수밖에. 밥 벌어먹을 만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그러니까 힘이 셀 수밖에 없는 거 아니오. 뭔 얘기인지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통일이 돼서 금강산 가려면 양구 지나가야 될 거 아니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왜 양구가 그러냐? 올라갈 수가 없잖아. 올라갈 수가 없어. 사통팔달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통의 요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오늘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4개의 나라, 큰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강력한 나라가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가 중심이 된 나라들이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여기 속국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친 거예요, 여기다가. 그랬는데 이제 힘이 세지니까 이 까불고 있어요. 안 받죠? 그리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13년째. 그러니까 얘네들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감히 이까지 것들이. 그러고 나서 군대를 내겨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일로. 쳐들어올 때 그돌라오멜이라는 놈이 대장이야. 그래갖고 중심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5개 부족 국가가 있었어.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왕궁이 고모라 왕, 소돔 왕, 얘네들이 중심돼서 5개의 연합군이 얘네들하고 싸운 거예요. 어디서 싸웠냐? 사해 근처에서 싸운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얘네들이 올 때 이렇게 5개 군이, 이렇게 4개 군이 이렇게 왔어. 그리고 여기 5개의 나라가 있어, 도시 나라가. 얘네들하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싸웠어. 여기서 싸웠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개의 나라가 진 거요. 왜 졌느냐? 역청구동에 빠져서 졌대. 그러니까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읽어봐요. 이게 이 얘기예요. 복잡해도요, 결국 이 얘기요. 자, 1절부터 14장 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4개 왕이 2절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스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게 5개 왕이요. 그런데 어디서 싸웠느냐? 3절 보세요. 시작.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 사해요. 사해. 염이 소금 염자야.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해는 죽을 사자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생명이 살지 않는 바다라고요. 해, 바다 해자.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 죽을 사자고, 염해는 왜 죽었냐, 생명이 못 사냐? 소금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너무 소금 농도가 높아서. 어느 정도로 높으냐? 가본 사람은 알아요. 그냥 그 염해 사해에 들어가 갖고요, 이렇게 누우면 사람이 떠, 이렇게. 그래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떠. 근데 잘 떠 있어야지. 그 물 먹으면 짠 정도가 아니오. 더럽게 짜. 바닷물이 짜다면 이건 더럽게 짜. 그냥 짜. 그래서 그냥 누우면 얼마나 소금 염도가 높은지 사람 몸이 부릉 떠 그냥.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수영을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데 오래 못 들어가 있어. 왜? 몸이 쭈글쭈글해져. 소금 빠져갖고. 자, 여하튼 그런 데인데 그게 염해요. 염해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사해요. 염해, 이게 갈릴리우스고 여기에 모여서 싸운 거예요. 자, 그랬는데 왜 싸웠느냐? 4절 말씀 봐요.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 거요. 그래서 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반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겟미스반 및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서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다 친지라.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이것만 보러 온 게 아니고 쫙 오면서 뺏고 다 뺏어 갖고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혼자 오면 힘드니까 그돌라오멜이라는 놈이 다른 지 친구 왕들을 다, 야,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조공을 안 바친다, 우리 본때기를 보여주는데 이 왕 가는 거 싹 밀어서 다 뺏어 갖고 오자. 뭔 얘기인지 아세요? 뺏고 옛날은 다 뺏는 전쟁이요. 너무 멀어서 통치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다 뺏어 갖고 오고, 이제 너네 까불면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알아서 갖다 바쳐. 우리나라도 조공을 바쳤잖아요. 몽골에다도 바치고 거란에다도 바치고, 조선시대 때 조공 바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고려시대 때 조공 받아가고. 그래서 환양년이란 말이 조공에서 나온 거잖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 슬픈 역사를 알지요?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조공, 처녀를 조공 바쳤던 거잖아요. 사람 노예로 조공 바치고 비단으로 조공 바치고 다 조공 바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쳐들어와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뺏어가고. 그렇게 쫙, 그러니까 얼마나 싸우는 족족 다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얘네들하고 싸운 거예요. 여기서. 자 보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이 왕과 벨라 고 소아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종주야. 얘네들이 가장 센 나라들이라고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한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얘네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거고,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걸은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멍청하냐면,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1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뭐가 있대?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어디로?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역청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역청 구덩이라는 거는 우리 얘기하면 원유 아스팔트 있죠. 그 구덩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가 진흙 구덩이, 진흙벌이, 늪지가 많은 구덩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역청이란 뜻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쌈박질하지 말고 여하튼 역청 구덩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소돔과 고모라 왕들은 역청 구덩이가 있는 이 시딤 골짜기에도 전쟁을 했을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올라면 뭐 끌고 왔겠어? 말하고 병거를 끌고 온 거예요. 이 먼 거리를 올라면 걸어서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타고 병거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것을 노략질해 가야 되니까 당연히 뭐도 많이 갖고 왔겠어? 마차도 많이 갖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역청구덕에서 싸우면 말과 병거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진흙벌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곳을 장소로, 전쟁 장소로 택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뭐 했대? 지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쌈박질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도 안 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왕들이. 따라하시자. 세상 왕은 분리하면 도망가는 거다. 따라해 보세요. 세상 왕은 분리하면 도망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왕 믿지 마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세상 왕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이 어디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롯을 다스린 자가 누구예요? 소돔 왕이에요. 백성들도 롯도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5개의 연합군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피신가자. 만약 질 거라고 생각했으면 짐 싸갖고 도망가야지. 롯은 소돔 왕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이 소돔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롯의 눈에는 에덴 동산처럼 보이고 애굽처럼 보였어요. 지상 천국, 지상 낙원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소돔 왕이, 고모라 왕이, 세상 왕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전쟁이 빵 하고 터졌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뭐 할 때?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에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뭐로 잡혀간 거예요?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그 성 중에 누구도 있었던 거예요? 롯도 있었던 거예요. 세상 왕이 지켜주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세상 왕 의지하고 살지 마세요. 세상 잘 나간다고 그 세상 왕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 못 사는 곳에서도 그 왕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세상에 기대하지 마세요. 요즘 뭐 난리도 아니지만 여러분, 더 이상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세상이 원래 그런 거요. 따라하십시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세상에 안 그런 적 있었어요? 시작. 왜 이렇게 말끝을 흐려? 다시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세상이 안 그런 적 있었어요? 그대 인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장로님 80평생 살았는데 세상에 한 번이라도 안 그런 적 있었어? 없었어. 없었대잖아. 80년을 넘게 사는 분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데 꼴랑 3, 40년 살고 세상이 왜 이러냐고. 안 그런 적 있었어? 80 살아봐. 당신이 안 그런 적 있었나? 근데 뭐 그렇게 안 그런 적이 없었던 세상 갖고 그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내가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들었다 놨다 그래. 내 믿음까지도. 그래서 세상을 내가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셔? 세상 것을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삶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대체 그 판단의 기준이 세상 거요 하나님 거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살면서 짜장면 먹으면 믿음 좋은 거고 짬뽕 먹으면 믿음 없는 거요? 아니, 오늘 가서 저녁 먹으면서 소고기 먹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치킨 먹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요? 세상 것을 뭘 선택하느냐고 어떻게 그 사람 믿음의 중심을 결정할 수 있어요? 원래 세상이 다 그런 거라는데 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게 세상이 내 믿음을 들었다 놨다 내 믿음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 아니요? 믿음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 아니요? 믿음의 판단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거 갖고 자꾸 믿음이 있니 없니를 얘기를 해.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요. 세상 것들한테 교회가 놀아나면 안 돼요. 세상 사상과 이념과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판단돼서는 안 되는 거요. 자꾸 세상의 교회를 내주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내주지 마세요. 교회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세상 것으로 결정이 되며
성도들의 믿음의 유무가 어떻게 세상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판단돼야지. 세상 것은요, 여러분, 나를 지켜주질 못해요. 내 믿음을 지켜주질 못해요. 당장 듣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옳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어. 당장 보기에는 사울이 옳은 것 같아서 온 백성이 다윗을 다 뭐 한 거예요? 신고한 거예요. 그러나 불황당 같은 강도들하고 다윗이 있었어도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생명 주께 있는 것이고 역사도 주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믿음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얘기만 하십시오. 예수님 얘기만 하십시오. 믿음 얘기만 하세요. 아멘. 그 사람이 1번을 찍었다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2번을 찍었다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3번을 찍었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요. 1번이든 2번을 찍었든 3번을 찍었든, 아니 거기에 없는 100번을 찍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1번 찍고도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20번을 찍어서도 여기 와갖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몇 번을 찍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도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사네.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싸움 나서 분리할 것 같으니까 왕들이 지들은 다 아니 성 버리고 산으로 도망쳤대잖아. 그러니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다 노예로 잡혀가는 거지. 여러분, 왜 성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피신가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을 왕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피신가지 않은 거요. 그러나 그 왕이 지켜주지 않고 지 먼저 도망가더라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볼래요? 세상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이 언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대가 세상이 좋아 세상에 목숨 건 거지, 세상이 그대를 책임져 준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책임져 주세요. 왜냐?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조카 롯도 어떻게 한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봐요. 12절 말씀 같이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롯이 왜 아브라함과 분리가 됐어요? 애굽에서 올라와서 다 부자가 됐는데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된 거요, 거부가 된 거요. 근데 서로 가진 게 많아서, 성경은 말해요, 서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싸웠다는 거요. 서로 싸운 거요. 그러니까 서로 동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고 네가 위로 가면 나는 아래로 가고, 야 네가 선택을 해. 그랬더니 롯이 그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뭐 한 거예요? 들어간 거요. 많은 재산과 사람들과 다 가지고 들어간 거요. 근데 세상 전쟁 빵 터졌어. 그리고 세상의 전쟁에서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았어.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롯이 갖고 간 모든 것들을 다 뭐 한 거예요?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받은 복들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받은 복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특징적으로 4명의 동역자들이 성경에 등장을 한다. 하나는 누구고? 사라고, 하나는 누구고? 롯이고, 하나는 뭐예요? 엘리에셀 종이고, 하나는 누구예요? 하갈이라는 종이에요. 근데 사라는 끝까지 붙어 있어서 복의 사람이 됐고, 롯은 뭐 한 거예요? 있는 것조차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엘리에셀은 끝까지 복의 사람으로 남아있고, 하갈은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자.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요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믿음의 자리에 딱 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딱 붙어 있어야 돼. 여기서 인사하세요. 찰거머리는 아니지만 그냥 쫙 붙어 있자. 할렐루야. 그냥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으세요. 어디에? 복의 자리에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롯조차도 포로로 잡혀가서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자, 2번 읽어보세요. 2번입니다. 시작.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직접 불령한 318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자신과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동방연합군을 따라가 밤중에 급습함으로 롯과 그의 가족과 모든 재물을 되찾아왔다. 말씀 읽어보세요.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13절부터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자, 아브라함은요 롯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13절 말씀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게요 재밌어요. 이게 이렇게 쳐들어온 게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항상 왕들이 출정할 때 이렇게 올라가든가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큰 길이 있거든요. 지금도 큰 길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은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요르단을 중심으로 가르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 애굽하고 출애굽 여정에 보면 이 길 따라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이 길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해안가 대로가 있어요. 블레셋 지역을 관통한. 지금도 그 도로가 있어. 고속도로처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성경이 나오는 족장길이 있어요. 여기가 높은 산지대거든요. 여기 족장지대가 있어요. 여기 부족들도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이겨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다 노획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 길 따라 올라간 거예요. 뺏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쫓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단 지역에서 1차 싸워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이쪽까지 쫓아가서 롯도 뺏어오고 다 뺏어온 거예요. 아멘. 몇 명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가 직접 키운 하인들 318명이요. 그러니까 남자 청장년들이 318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318명이라고. 그러면 부자요? 아니요. 엄청 부자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318명의 군사로 키운 자들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하인들이란 말이에요. 양을 치고 소치는 목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318명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318명을 꼭 집어 얘기했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에덴 동산 갖고 부자가 되려고 소돔성을 쫓아간 롯은 세상 의지하고 세상 즐거움 의지하다가 쫄딱 망하고 노예가 돼서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직접 훈련시킨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인들이 318명이 넘는 거겠지.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청장년들, 싸움을 할 줄 아는 군사력 있는 사람만 318명이니까 훨씬 더 많겠지.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키울 수 있는 양이 몇 마리겠어? 여러분, 이 목자 혼자 양을 30마리만 키운다고 해도요, 제가 보통 가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니까 목자 혼자, 목동 혼자 양을 돌보는데 한 50마리 정도 돌보더라고요. 한 50마리 넘어가면 2명이 해요. 2명이. 한 30마리에서 50마리는 목동 혼자 양을 키우더라고. 제가 이렇게 그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목동들이 양을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풀어놓아서 키우는데, 아침에 출근했다가 풀어놓고 저녁 때 양을 해치기 전에 데리고 가요. 그런데 보통 양 마리수, 염소 양 마리수를 보니까 한 50마리씩은 되더라고. 그러면 50마리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5명이니까 그보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양 치는 사람은 500명을 놓고 기준으로 세우면 50마리씩이면 얼마요? 500 곱하기 50이면 25,000마리. 놀래지도 않네. 25,000마리. 좀 놀래봐. 25,000마리. 그렇지. 근데 보통 염소 한 마리가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한다네? 양 한 마리가 그 정도 간데 한 30만 원 정도 한대. 그러니까 계산이 나오죠? 양만. 그러니까 엄청 거부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장년들 315명을 먹일 수 있는 식량이 하루에 3끼씩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쌀값만 해도. 그걸 다 먹이고도 남는 거니까 엄청 거부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로 안 가도 아브라함이 뭐가 되게 했다? 거부가 되게 했다. 그리고 얼마나 거부가 됐는지 주변 족속들이 다 아브라함하고 뭐 한 거요? 동맹을 맺은 거요. 니네들이 싸울 땐 나도 도와주고 우리 싸울 땐 니도 도와줘,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엄청난 거요. 조그매진 거요. 엄청난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걱정하지 말어. 네가 가는 데마다 내가 복을 줄 거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다 복을 줄 거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다 복을 줄 거고, 광야로 가면 광야에 복을 줄 거고, 산으로 가면 산에 복을 줄 거야.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같이 있을게.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거야.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 엔데 동산각과 애굽 같아서 소돔을 쫓아간 롯은 쫄딱 망해서 포로가 돼갖고 잡혀가는 거예요, 노예로.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여기서 온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4개 연합군이 여기서 이렇게 온 거거든. 올 때는 제 발로 왔어. 맞죠? 근데 세상 쫓아가다가 갈 때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억지로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깨달아지세요? 깨달아지세요? 올 때는, 아브라함을 쫓아올 때는 자유인으로,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기 발로 꿈과 비전과 복을 향해서 걸어간 희망이 부풀어서 왔어. 그런데 세상을 쫓아갔던 롯은 이제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다 잃어버리고 질질 끌려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여기 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따라하십시다. 세상 따라가면 결국은 세상 노예로 잡혀간다. 죄를 지을 때는, 세상 유익 따라갈 때는 내 스스로 가는 것 같아도 결국 끝끝은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애초부터 발을 들이질 마세요.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세상이 원래 그런 데니까. 좋아 보여도 세상은 세상이요. 멋져 보여도 세상은 세상이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세상은 낮보다는 밤이 훨씬 더 멋있어. 낮보다는 밤이 훨씬 더 멋있다니까. 제 얘기 잘 들어봐요. 낮이 멋있는 데는 사람이 못 사는데요.
낫이 멋있는 데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니까. 와, 산이 멋있어, 와 멋져, 명산이야. 거기 가서 살래봐 죽지. 바다가 멋있어, 와 바다 가서 살아봐 죽지. 사람이 살만한 데는 낮이 멋있는 게 아니라 밤이 멋있어요. 야경은 도시가 멋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깜깜한 밤중이 멋있는 걸 쫓아가지 말라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불나방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복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아멘. 여러분들은 잡혀가는 자 되지 말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3번 보세요. 3번입니다. 3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 이에 화답했다. 자,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길리운 자 318명과 그리고 자기와 동맹을 맺은 형제들 부족들을 데리고 가서 싸웠어. 그리고 이겼어. 그리고 돌아오는 거에 모든 것을 되찾아서 돌아오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 다메섹까지 쫓아갔는 줄 아세요? 롯이 여기서 단에서 싸웠는데 롯을 구출 못한 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누굴 구출하려고? 롯을. 누굴 구출하려고? 롯을. 누굴 구출하려고? 그렇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동방 4개 국가와 싸움을 벌였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롯을 구하려고. 누굴 구하려고? 롯을 구하려고.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죠. 그럼 목적을 성취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지요. 할렐루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누가 막 와서 막 환영을 해줬느냐? 17절 말씀 읽어봐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와요. 멜기라고 하는 뜻은요 왕이란 뜻이고, 세덱이란 말은 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나와요. 살렘 왕이래. 살렘 평화의 왕이래. 그럼 왜 갑자기 멜기세덱이 튀어났을까? 사회골짜기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사회골짜기. 사회골짜기가 어디냐? 라고 얘기했더니 왕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왕의 골짜기라는 건 후대 명칭입니다. 사회 골짜기가 원래 본명이고, 나중에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지금은 사회 골짜기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니까 왕의 골짜기가 사회 골짜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 골짜기가 어디냐? 이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드론 골짜기예요. 예루살렘의 한 큰 골짜기예요. 그럼 왜 이게 왕의 골짜기냐? 기드론 샘에서 왕이 물로 기름을 받고 왕으로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니는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살렘 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이곳이 예루살렘이 아니야. 다윗 때 와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렘 왕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해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럼 멜기세덱에서 이렇게 해요.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성경에는 여기서만 나와. 근데 그가 누구를? 아브라함을 뭐 하는 거예요?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를 바쳤대?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줘요. 그랬더니요, 아브라함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그래서 성경에 최초로 10의 1조를 드린 장면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와요. 자, 오늘은 뭐 11조 얘기할 때는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뒤에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요 롯을 구한 게 키워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21절 보세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랬더니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시노라기 하나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고 너 다 돌려줄게.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이겨서 이제 사실 얘네들이 빼앗았던 거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빼앗은 모든 재물과 그리고 모든 가축과 모든 노예들을 다 누가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양을 찾아온 거야 지금.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고 나서 세 가지의 행동 모습을 보여요. 첫 번째, 10분의 1을 제사장한테 줘. 그럼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제사장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멜기세덱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아브라함도 계속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노력했어. 왜? 밤중에 야습을 했다고 나오거든. 기습했다고 나오거든. 그러니 아브라함도 목숨 걸고 싸운 건 맞아.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가나안의 가장 종주국 5개 국가도 졌는데 아브라함이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국가의 왕도 연합 왕국도 졌는데 그냥 족속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돌라오멜 왕,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여기서 짐승들과 재물은 다 아브라함 너 가져라. 대신에 사람은 돌려줘. 왜 그러느냐? 소돔성이 지금 사람들이 다 잡혀갔으니까 소돔성에 사람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사람이 있어야 지가 왕 노릇을 하지. 뭔 얘기인지 아세요? 따라하십시다. 세상이 나를 원하는 것은 지가 왕 노릇하고 싶어서 그런다. 아니, 소돔성 사람들을 다 잡아갔대잖아. 이해가 되세요? 다 잡아갔으니까 소돔성에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지가 가면 왕 노릇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속지 말라고요. 세상에 왜 자꾸 자랑질하고 나한테 와 Come on baby 나랑 같이 놀자고 자꾸 유혹하는 줄 아세요? 지가 왕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한테 왕으로 세워준다고 해놓고 지가 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잖아. 국민이 왕이라고 해놓고 와서 대통령 되면 지가 왕을 하잖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이게 맨날 선거 때마다 국민이 왕입니다,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지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지가 되면 지가 왕이잖아. 만나주기를 해? 뭐를 해? 나는 지금까지 대통령들 다 아는데 그 대통령들은 나를 몰라. 내가 왕이라고 그래 그 나를 몰라. 쥐뿔이나. 세상이 왜 자꾸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그래요? 지가 왕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곳에 속지 마세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예. 왜 아멘을 안 해요? 내가 누구 찍으라고 얘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소돔 왕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노예로 잡혀갔으니까 사람은 보내줘. 그럼 내가 왕할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사람도 보내주고 재물도 다 보내줄게. 너한테 속해 있던 것들은 다 너한테 줄게.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다 주어. 그리고 또 하나 행동을 해요.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뭐라고 돼 있나? 자, 24절 말씀 읽어봐요. 24절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318명만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부족들이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오늘 말씀에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은 제한다. 동행했던, 나랑 같이 싸웠던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전쟁에서 이겼으니 몫을 그들 거는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 가져가줘라.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그건 뭐예요?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역시 하나님 짱. 할렐루야. 하나님 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는 세상 것 취하지 않을 거야. 왠 줄 알아? 내가 전쟁을 한 것은 부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롯을 구하려고 전쟁한 거예요. 근데 롯을 내가 구했으니 됐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전쟁 왜 했어요? 재물 얻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용맹을 떨치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전쟁한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싸운 거예요? 오직 롯 하나를 구하려고 싸운 거예요. 근데 롯을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잖아. 그러니 다른 건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롯을 구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재물도 필요 없고 양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돔왕은 와라는 거예요. 네가 이겼으니 다 네 거야. 그런데 좀 봐줘. 사람은 좀 돌려보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 다 필요 없어. 나는 롯 때문에 싸웠고 롯을 구원했으니 롯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뭐 한 거예요? 포기하고. 멋지잖아요? 정말 멋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왜 헌신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양구감리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구감리교가 복을 받았으면 됐어요. 그 외에는 그냥 다 버리세요. 내가 주방에서 우리 선교회에서 식사 봉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려고 한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뒤에 더 이상은 묻지 마세요. 목사님, 요거 내가 끓인 건데요. 하지 마세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내가 죽어라 하고 섬겨서 양구감리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양구감리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열매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어서 양구감리교회가 복을 받았잖아. 목적을 성취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만 하시라고. 나 때문에 된 거예요. 이것 좀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정말 멋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다 아브라함 거예요. 사람이고 재물이고 짐승이고 다 아브라함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했고 롯을 구했으니 하나님 감사해요. 롯만 구했으니까 됐어요. 다 네 건데 나 요건 주면 안 되겠니? 괜찮아, 너 다 가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롯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루었어.
갓생큐 끝. 할렐루야. 정말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께 왔잖아요. 그거면 돼요. 할렐루야. 그거면 돼. 내가 한 건 내세우지 않아도 돼. 아멘.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기게 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런데 나랑 같이 싸운 쟤네들은 그 몫을 주어. 나랑 같이 싸운 저 동맹했던 형제들은 그 몫을, 분깃을 가져가야 된다. 내가 안 가져갔다고 쟤네들도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쟤네들은 싸웠고 이겼고 그 몫을 가져가야 돼. 롯의 몫은 내가 가져갔으니 저들은 재물의 몫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정말 멋지잖아요. 정말 멋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니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강요하지 않아요. 나도 하나도 안 가져갔으니까 니네들도 하나도 가져가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롯도 찾았고 더 많은 복도 하나님께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내 몫을 받은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니네 몫은 챙겨라. 내가 안 받았으니까 니네도 받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멋있는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옳다고 내 것을 남한테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저 나 하나가 온전히 쓰기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서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니네 교회는 왜 그렇게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니네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못하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몫이 또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안 했다고 그들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내가 했다고 니들도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정말 멋있잖아요. 아브라함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로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린이 대잔치 할 때 몸으로 가서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 몸으로 섬긴 것이 그날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되고 영적 승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복되게 하시고 그런 자를 세우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양구감리교회만큼은 중심을 지키면서 가십시다. 생각이 다 다르고 방법이 다 다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것 때문에 양구감리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것만 지켜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안에 믿음만은 지키고 가세요. 그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예수의 이름만큼은 지키고 가세요. 아멘. 그러면 세상이 요동쳐도 상관없어요. 세상이 막 뒤집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그런 복된 결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